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하루에도 40만, 50만, 60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여야 할 자리에 보이지 않고 앉아 계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밀접촉자가 되었다든가 또한 확진자가 되었다든가 또 가족 간에 이런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코비드-19이 나왔을 때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집단 면역 체계로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다 하면 우리가 맞고 또 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걸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면역을 강하게 키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도 예방해야지, 그리고 사전에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지. 근데 오늘에 와서는 아하, 그들이 지혜로웠구나, 그들이 현명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는 K-방역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약 270여 개 나라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도 펼쳐가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정부 당국도 이 일로 인해서 관계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들을 격려해드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이곳을 목회를 진행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회하고 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린도 지방으로 가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한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모두 얼마가 되었느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12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8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학문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는 개역 개정판에 성경을 지금 쓰고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 버전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학문이 많고. 근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의 버전은 언변이 좋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법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주저함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참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그런데 이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볼로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잘하면 변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그 당시 최고의 선망의 직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이 바로 그 당시에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변론을 잘하니까 유명한 변론인 변호사들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 보는 최고의 직업이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는 최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게르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자격을 갖췄으니 아볼로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출세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 때문에 건너온 것이 아니에요. 직업 때문에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 고향을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가 놀라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알렉산드리아 고향을 떠나서 오늘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확신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알았던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다를 건너 그 멀고 먼 에베소 타지에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너왔던 것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언변도 성경의 지식도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2%가 부족했어요. 아볼로에게는 자신이 가진 언변, 실력, 능력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도 버렸어요. 친척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가슴이 뛰고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2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만 있으면 교회나 성도들은 생명력을 잃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 없으며 성도가 성도다운 가치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설령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볼로는 십자가 사랑에 겨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한 신앙이 오늘 아볼로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에게도 이 2%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절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또 둘러보고 성도들의 신앙과 상황을 다 검토해 보니 2%가 부족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답하잖아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분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와 반대로 얼마나 열정적이고 실력과 언변이 출중했던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논쟁할 때 누구도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반론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언변이 좋았고 실력이 출중했던지 이겼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28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언변이 좋았으면, 실력이 좋았다면 유대인들이 율법, 토라, 율례, 법도 그들은 축출한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에 아볼로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모두가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둘러리 서고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예기 베드로조차도 하찮은 계집종인 너도 그와 같은 당이 아니냐,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그와 함께 하지 아니했느냐? 그럴 때 손사래를 흔들면서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 광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숨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은둔된 생활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핍박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죽음 따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구경꾼에 불과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 미문 밖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적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손목을 일으켰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었던 이들이, 방관자였던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 병든 자를 치료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유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에니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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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더니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요바에 사는 여제자인 다비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누인 그 타락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살리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작은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사래를 흔들며 예수님을 떠났던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설교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기 위하여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면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격, 의지, 모든 것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소서 그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란 무엇이냐? 내 감정을 뜨겁게 하고 내 기분을 열광시키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된 바울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변하여 반석인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절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오늘 강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기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은 육신의 정욕을 태웁니다. 안목의 정욕을 태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다 태우고 못된 나의 자아를 다 불사르고 깨뜨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애국 목사라고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무대포 사람들의 영웅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눈을 열고 듣고 판단한 것을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유야무야 묻혀 가게 해도 안 됩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겁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로 되면 됩니다. 사람이 바로 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소리를 낼 때 내고 외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저는 애국운동은 본질이 아닙니다. 애국운동의 본질은 복음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 사역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사회 사업, 사회 구제, 사회 구원을 이루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운동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들을 살려내자는 겁니다. 깨우자는 겁니다. 잠자는 생명을 살리고 깨워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목회자가 깨어나고 25만의 장로님들이 다시 일어나고 1천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한국을 깨우자.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오살리에서 제1차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3, 40만, 50만, 60만이 나오는데도 그 안에서는 모두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말기암 환자들이 치료받아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소망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생기가 돋아나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각종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원 원장님 김원철 목사님께서 2년 전에 거기에 원장으로 부임했더니 크로스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눈물로 기도했더니 2년 만에 다시금 이런 이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광경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 1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것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오살리 기도원의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 앉은 데가 일어나고 말기암 환자들이 살아나고 방언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첫 시간이 오후 3시예요. 두 번째 시간이 오후 7시, 세 번째는 화요일 새벽 5시, 네 번째는 오전 10시, 다섯 번째는 바로 오후 3시, 또 7시, 계속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번씩 우리 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복음의 불길이 살아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서 가슴이 뜨겁게 뛰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과 영생하는 감격으로 충만케 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안수했더니 마지막 다락방에 임하였던,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강력한 성령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가슴이 뜨겁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만방에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잖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자동으로 충만히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세요. 믿을 때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역시 아니라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대답을 했겠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믿는다고 다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500여 명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380명은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회의의 감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다 380명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120명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의 버전보다는 개역 성경의 버전은 전혀 이렇게 말해요. 이 전혀라고 하는 말과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밤중에 우리 집안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이 목을 날리고 몸을 바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와 싸울 때 오로지, 전혀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에 그러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하는 자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의 소망을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환경의 문이 열려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다 받아보실래요?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에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이 시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